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입니다. 여름에는 우리의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시편 9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20절까지 좀 길지만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깊이 읽으면서 또 생각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여 의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살아왔던 우리 한국의 조국은 가깝고도 먼 나라가 있죠. 늘 가깝지만 좀 불편한 나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살아서 캐나다에도 가깝지만 그 정도는 아니어도 좀 불편한 나라, 약간 좀 어려운 나라, 어떨 때는 좀 친했다가 요즘에는 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좀 멀어진 나라,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유의 나라라고 하는 게 아직 가장 상징적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뭐 세계의 경찰, 세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났을 때 그것을 조율하고 평화를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세계의 경찰이다. 요즘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 인터넷상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미국에 대한 표현들을 보면 요즘에는 어떤 표현이냐면 천조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천조국? 천조국. 왜 천조국이냐면 미국 국방 예산만으로도 1,000조를 쓴다고 해서 천조국입니다. 한국이 아마 예산이 1년 예산이 500조 정도 되지 않나요? 600조 정도 되나요? 근데 그 예산보다 훨씬 뛰어넘는 1,000조를 국방비로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천조국이라고 불리더라고요. 근데 그 미국에 따라다니는 별명 중에서 좋지 않은 별명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별명이 있냐면 소송천국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송천국. 또 Heaven of Laws. 그러니까 법정으로 소송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소송천국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쉽게 소송하고 재판하는 일들이 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집니다. 10년 전입니다. 지금서부터 10년 전, 지금이 더 심하겠죠. 2014년에 통계적으로 보면 미국 인구 중에 5%가 이미 소송 중에 있다. 지금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1년에 벌어지는 민사소송이, 형사소송 말고요, 민사소송이 1,500만 건입니다. 1,500만 건. 엄청난 겁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가 살았던 한국도 미국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법정 소송이 이곳저곳에서 터져요. 가까운 이웃 사이에서
심지어는 형제들 사이에서 그만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소송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소송을 통해서 자기 입장을 변호하고 또 억울한 일이나 손해봤던 일을 보상받고자 해서 소송이 빈번히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소송이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수단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손해본 것을 보상받기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기회를 삼아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로 소송하는 일들이 생겨나죠. 뿐만 아니라 형제들 사이에서도 재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소송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차라리 가난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부자가 되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가정들마다 형제들마다 일어나고 있는 형태를 보게 돼요. 죄송한 일이지만 여기 중에 있는 분 중에서도 그런 일에 연루된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점점 더 삭막한 세상으로 변화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수많은 소송과 재판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었는가? 예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법의 전문가들이 많아진 세대를 살아간 이 시대가 정말 공의와 정의로운 세상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수많은 소송과 재판으로 인해서 오히려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돈으로 매수된 거짓된 증인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일들은 너무 많고 좋은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서 오히려 역으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일들도 흔히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돈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검사였다가 판사였다가 리타이어하고 은퇴하고 변호사가 된 사람들이 받는 그 자기들끼리 문화가 있어요. 뭐냐면 전관 예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후배였던 검사들이 여기 있는데 기소를 하다가 이 사람을 봐서 기소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처럼 그들 안의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재판을 통해서 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보면 재판과 심판의 이미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전체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세상이 왜곡된 재판이 이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하나님부터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내는 증거로서 선지자들이 그것을 지적하며 말합니다. 너희들 뇌물을 받고 약한 자들을 어렵게 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약한 자의 편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유익을 얻기 위해서 권력편에 서지 않았느냐. 끊임없이 그 잘못된 재판을 내서 지적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의 가장 중요한 이유임을 보여주는데 왜곡된 재판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보게 되면 성경의 결론처럼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심판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이 살아가는 신앙과 삶을 다시 겸허하게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실제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두려움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C.S. 루이스가 자신의 책에서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은 성경의 심판의 이미지를 대할 때 그들의 머릿속에 그리는 재판은 민사재판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심판의 이미지는 형사재판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다르구나.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성경 전체 심판과 재판의 이미지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서 두려움과 혼돈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오늘 시편 9편은 그 부분들을 너무 잘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시편 9편에 다윗이 감사와 찬양시로가 알려져 있는데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면 다윗이 인생이 생각나죠.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수많은 일들이 우리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수많은 원수들, 다윗을 공격하고 때론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는 마치 위기 속에서 자기가 무너지고 자기가 모함받고 자기가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넘어뜨리시고 망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강력한 힘을 가진 대적, 개인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의 힘을 가진 사람이 아무 힘이 없는 그 한 사람을 죽이려고 미친 듯이 쫓아다니는 그 상황,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억울함 표현할 데도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다윗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나라도 아니고 암몬과 아랍의 연합군이 자신을 대적하려고 할 때 그 상황도 말도 안 되는 정말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은 정말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보면 절대 대적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의로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기에 왜냐하면 하고 시작합니다. 원어에는 분명하게 키라고 하는 단어로 그 전체 문맥을 끌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 찬송과 감사를 드린 이유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for라고 분명하게 전치사로 표시하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 의와 송사를 변호해 주셨고 의롭게 심판하셨다. 그 순간만큼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는데 그 사울은 미쳐서 열등감에 시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역적처럼 몰아가는 그 분위기에서 너무나 억울한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그 의와 송사를 변호해 주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신 분, 그리고 그분이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나의 원통함과 고통을 들어주시고 변호해 주셨고 결국은 의롭게 심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다른 이방 나라와 악인들은 멸하시고 완전히 이 땅에서 소멸시키는 공의와 정의의 재판관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정리하고 넘어갈 주제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뭐라고요? 민사재판이라고요. 민사재판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민사재판이라고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민사재판은 civil trial입니다. 백성들, 시민들을 위한 재판이에요. 자기 백성들, 자기 시민들을 위한 재판입니다.
그래서 그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외국인이 아니에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생기는 재산적 권리나 법률 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한 재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누가 있어요? 원고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원고를 돕는 변호인이 옆에 있지요. 그리고 그 앞에 심판 재판관이 그 일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이 손해된 것을 확인해주고 보상해주는 재판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형사 재판은요, 크리미널 트라이얼입니다. 범죄에 대한 재판입니다. 법을 어겨서 범죄 행위로 검사에 의해서 기소된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이 형사 재판이에요. 그 형사 재판 법정에 가면 내가 변호사가 있어요. 하지만 누가 기소해요? 앞에 있는 검사가 증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법정에서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재판장이 판단해요. 민사재판은 자신의 억울함이나 피해를 호소하는 원고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고 그 앞에서 판단하는 재판관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자신의 억울함이나 피해를 호소하면 그것을 듣고 그 원통함을 풀어주고 보상해주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비유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비유냐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그 재판관에게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원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귀찮은 거예요. 뭐 힘도 없고 무시해도 상관없는 그 여인이 자꾸 귀찮게 하니까 처음에는 안 들어줬어요.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요청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공의로워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다. 하물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누구의 원한을 풀어줘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원한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기 백성들에 대한 원한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고 고통하던 자기 백성들의 원한과 원통함을 그날에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 가운데 있었고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슬픔을 억누르며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간 그 백성들을 그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날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들이 원고로 앉아있는 민사재판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바라면서 기대한 게 뭐겠습니까? 민사재판에 나아가면 바라고 원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의로운 재판관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게 되는 완전 순수하는 날입니다. 불의하고 깨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승질 같아서는 안 해도 된 일인데 예수님 말씀하셔서 감당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그 모든 원한과 슬픔과 아픔을 씻어주시고 위로하시고 보상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심판을 법정에 피고인으로 앉아있는 형사재판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피고인을 불려와서 검사의 무섭고 날카로운 검사의 비난과 정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죠. 그때 그랬지. 신라는 자신의 죄의 목록을 열거할 때마다, 그 증거를 들이댈 때마다 할 말이 없어요. 그 순간에 한가득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너그러운 재판장이 너그러이 무죄를 선고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 죄에 대한 사면을 선고해 주기를 바라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마치 형사재판에 끌려와서 죄의 목록을 나열하면서 우리 죄를 지적할 때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러운 그런 재판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일은 이미 치루어진 재판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신 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실 때에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와서 신성 모독이란 혐의로 재판을 받으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고 재판을 받으신 재판장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 다음에 끌려가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정치적인 반역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으십니다. 네가 왕이라고? 여기 로마 황제가 있는데? 여기 로마의 황제의 명을 받고 다스리는 총독이 있는데 네가 왕이라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반역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의로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 죄값을 다 자신의 피로 치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를,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는 자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믿고 자신의 의로 삼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편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찾는 자 버리지 않으신다.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아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C.S. 루이스를 경험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아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조금 알아도 그분은 나를 전혀 몰라요. 근데 주님을 안다는 건요, 내가 주님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거예요. 머릿속에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그분을 아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한 일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을 누려본 사람입니다. 피상적인 추상적인 관념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고 따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변호사가 되어 주신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게 가능합니까? 아니죠. 우린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 연약함을 안고 깨어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계시록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얘기해요. 참소한다는 얘기는 고발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너 같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너 같은 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고? 그렇게 안 한다고 해놓고 돌아와서 또 하는 일들을 보면서 괜찮겠니? 우리는 그렇게 고발하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살펴보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형사 재판장으로 끌고 와서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검사처럼 막 우리 죄를 가지고 막 흔들어서 기소합니다. 근데 법정에서 기각. 왜 기각하는 줄 아세요? 이미 치러진 재판의 대가를 다 치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신대요. 요한일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 이 말을 번역하면요, 변호해주는 변호사예요. 카운셀러. 우리의 연약함을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예수님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주를 향해서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걸 아세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얘 이제 예수의 생명 받고 이제 걷기 시작한 거야. 그 대가는 이미 내가 다 치렀어. 조금만 기다려봐. 성령께서 이 사람을 도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빚어갈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예수님의 변호예요. 또 넘어지지. 하지만 그 마음에 그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잖아. 그거 변호해 주신대요. 사단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수하면 그것은 이미 내가 다 치루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너희가 쓰면 너희를 죄로 범하지 않게 하려는 이 죄는 정말 심각한 죄인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거부하는 죄예요. 그 죄만큼은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변호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9편 8절에 보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공의로, 정직으로. 이 고백을 시편 7편에도 동일한 고백을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네. 자기의 죄를 따라 나의 죄를 따라 심판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의는 내가 행한 그 의가 아니고 나를 덮으시는 의예요. 나의 의는 허물과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으시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 의를 바라보고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주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따라 심판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이란 단어가요, uprightness입니다. 그분 앞에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감추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연약함, 추함 다 드러내도 그분을 바라보는 모습이 정직이에요. 그 모습을 변함없이 꾸준히 추구하는 것이 성실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나를 심판해 달라고.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가 있지만 내 마음과 양심은 주를 향해 있습니다. 그걸 봐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사망의 문에서. 여기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어요. 사망의 권세에서 일으키신 주님,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 바로 지금 내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주님, 궁극적으로는 그 미래도 영원히 동일한 은혜 속에 구하시는 주님이 있기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오늘과 내일도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간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 주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와 연약함에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변호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주절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감이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인들이 그리하리로다. 마지막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들을 향한 형사 재판입니다. 악인들을 향한 형사 재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민사 재판이고요. 왜냐?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알리시고 드러내신 일이에요. 앞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십니다. 법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여기 이 나라를 통치하는 법이 있어라고 그것을 드러내고 알리는 것이 법정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심을, 왕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그것을 알리는 자리가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뻐하는 날이고 보상받는 날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그 악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주의 이름을 알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들의 원한과 슬픔과 위로하고 보상하는 민사재판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알리는 하나님의 형사재판입니다. 크리미널 트라이얼, 범죄에 대해서. 악인은 악한 일을 행해서 악이 아니라, 시편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을 무시한 자,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기 때문에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을 법정에서 정해진 법을 따라 처벌하는 것이 형사재판입니다. 네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사회는 이 법이 다스리고 있어 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자예요.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그들이 행한 그 행위대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마지막 백보자 앞에,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설 때에 죽은 자나 산 자 다 그 앞에 가요. 근데 그 앞에 책이 두 개가 있어요. 딱.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행했던 행위제 책이에요. 그 생명책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임을 믿으며 예수를 자기의 삶의 왕으로 삼고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 책이 생명책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두 사람 짝져서 전도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돌아와서 놀랬죠.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갔더니 귀신들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 놀라운 이적들이 났습니다. 막 흥분해서 기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도무지 내가 너를 알 수 없다. 주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한 거잖아. 예수를 믿어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 책이 생명책입니다. 이들에게는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민사재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민사재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삶을 좀 줄여가면서 누군가를 돕는데 내 삶에 공고함이 있고 궁핍함이 있고, 내 삶에서 예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받기도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서 보상받는 날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손해보고 살았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나?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게 예수님 때문인가? 내 자존심 때문이었는가? 내 삶이 예수님 때문에 받은 억울함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있었나?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핍박받는 나라도 아니고 그런 일들은 그렇게 없겠지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어요. 세상 같으면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는데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그분의 내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눈물을 흘릴 때 있어요. 그것은 주님 앞에 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심판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자신 인생의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았던 사람들, 오직 자신의 인생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아마 그 책에, 그 생명책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 생명책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왔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따라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형사법정에서 나는 그런 법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심판받게 되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마지막 날에 웃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지고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날에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품어주실 때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지요.